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는 가정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죠? 이렇게도 질문을 해볼까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하고 부부의 관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또 하나,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다 목에다가 걸고, 십자가 집에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는 가정하고 십자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가정하고 같아요? 틀려요? 오늘 골로새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가정생활을 해라. 그래서 여기 6사람이 쭉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아내들아, 두 번째로 등장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남편들아. 세 번째 누가 등장하죠? 자녀들아. 네 번째는요, 대답 안 하셔도 다 기억하고 있는 줄로 제가 믿을게요. 지금 이제 쭉 나오고 있는 이 대상자들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호칭하고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을 향하여 아내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아내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내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너희들이 예수 믿지, 교회 다니지, 예배드리지, 그러면 아내로서 남편한테 이렇게 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앞에 사실은 아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 아내라면 성광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 이렇게 송구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달아주신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아내들이라면 남편한테 이렇게 해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케이스가 생기느냐면 아내는 교회를 나가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면 조건적인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나를 이 성경 말씀대로 자기 몸처럼 참 뜨겁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해줬을 때 너는 아내로서 남편한테 복종해라. 그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각자에게 주신 이 말씀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꽉 붙잡고 남편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남편이 어떻게 저기를 하든지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역사 속에 그 남편들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요.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녀라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예수 믿는 부모라면 자녀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화를 돋구지 말아라. 자녀들을 성질 돋구지 말아라. 성적표 딱 받고 이것도 성적표로 가지고 와서 나가서 되져 이놈아.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부모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전부 다 지금 다 한 번 정도는 그 범죄를 범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얼마나 화를 돋구는가, 얼마나 분노하게 하는가. 크리스찬 부모라며 예수 믿는 부모라며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죠. 왜? 그 밖에는 삶에 대한 가치가 없으니까. 오늘 이제 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 우리말로는 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슬레이브예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노예인데 예수 믿는 노예예요.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나오죠. 빌립보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라든지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때 교회에 출석한 분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고위층일까요? 아니면 저 밑바닥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하류층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교회로 몰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 노예들인데 그 노예들이 예수 믿기 전에 노예로 살던 삶의 태도하고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노예는 노예지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믿는 노예다 그 말이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노예라면 노예로서 이런 모습으로 주인들을 섬겨라. 여기 4장 1절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인도 예수 믿는 주인이에요. 그냥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예라고 하는 이 제도가 사회적으로 사실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 구조적인 악입니다. 그러면 노예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 역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대 사회부터. 이 노예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43장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노예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요, 그 당시 골로새라고 하는 편지가 쓰여질 그 당시, 여기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이죠. 그 시절에만 노예 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벌써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고대 사회로부터 이 노예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전체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로마가 건국을 했었던 노예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500에서 600만 명 정도 추산을 합니다. 그게 전체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전체 인구의 25%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노예 제도가 없었을까요? 조선시대 노예 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조금만 역사를 공부한 분들이라면 조선시대 전체의 위에 양반들은 전체 조선시대 국민의 10%입니다. 평민은 20%입니다. 나머지 70%가 쌍놈이고 70%가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요, 참 역사적으로 한번 가슴속에 한번 새겨봐야 할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어떤 인간으로 대우하면서 통치한 그 역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니, 한 나라의 백성의 70%를 노예로 부려먹은 나라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어느 나라입니까? 그게 우리나라예요. 조선시대가 그랬어요. 지금 성경은 그 사회 구조 악인 이 노예 제도를 어떻게 쓰든지 혁명을 일으키든 예수 믿는 이 노예들이 앞장서서 쿠데타를 일으키든 그렇게 해서 이 노예 제도 자체를 한번 엎어버려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속에 접근을 합니다. 여기 혁명을 일으켜서 어느 한 사회에서 노예 제도를 깨뜨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노예 제도가 깨뜨렸다고 해서 그 사회 자체가 바르게 그리고 정상대로 운영이 될까?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도 그게 그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금년에 11월 달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판도가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공화당에 몇 사람이 이제 나섰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앞장서서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트럼프라고 하는 분, 그 사람이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도 참 얼굴이 낯뜨겁고요. 참 그래요. 세상이 참 어떻게 돌아가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뭐 지금 이제 4가지 혐의에 의해서 완전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4가지 혐의를 가지고 지금 90개 이상의 기소에 딱 걸려서 계속 지금 재판을 받아요. 막 이게 이제 그런 사람인데
미국의 헌법이 참 재밌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공화당 이 후보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유엔 대사를 지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인도 출신 미국인이에요. 이분이 유세를 하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이 인도계 미국인이고 유엔 대사를 지낸 이 공화당 대통령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그 당시 정부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미국의 남북전쟁의 원인은 노예제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쪽과 북한이 서로 남북이 서로 싸운 거예요. 나라 안에서 무려 4년 동안 몇 명이 죽었는가?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북쪽에 있는 그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쪽 주에서는 노예제도 폐지하자 앞장선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짐승처럼 매매를 하고 이럴 수는 없다. 그게 이제 그 가치를 가지고 딱 나온 것이 북쪽이에요. 북쪽에 있는 그 주들이에요. 근데 이쪽 남쪽에 있는 주에서는 뭐냐면 남쪽에 있는 주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다 목화밭이라든지 다 농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몇 개의 주가 아니다, 어떻게 노예 제도를 폐지하느냐. 그래서 남쪽에 있는 주들이 전체 미국을 가리켜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연합국의 연합주들이 모여져서 50개 주가 모여져서, 그래서 남쪽에 있는 몇 개의 주가 그 연합된 그 미국 주 거기서 탈퇴하려고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남군과 북군이 서로 싸운 거예요. 4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의 가장 중요한 발발 요인은 노예제도예요. 그런데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우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남쪽에 그쪽에 주지사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해서 결국 언론들이 얼마나 많이 그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를 깎아내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게 이제 19세기에 있었던 전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노예 제도가 고대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지금 노예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인 노예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문서적으로는 합법적인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노예 제도를 합법적으로 운영했던 나라가 아프리카에 이름이 아주 희한합니다. 모리티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네갈 들어보셨죠? 세네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모리티스라고 하는 나라가 최근까지 노예 제도를 합법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981년도에 원래 이제 프랑스가 모리티스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독립을 하고 나서 1981년도에 노예 제도를 정식으로 폐지를 했어요. 법으로 폐지를 했는데 전체 국민이 350만 명입니다. 350만 명 가운데 20%, 약 60만 명이 실질적인 노예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노예는 노예지만 예수 믿는 노예들에게 어떻게 노예로서 주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사람의 정신을 개선하자. 그게 이제 성서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드웨어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를 먼저 고치자, 그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에, 자 보실까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상전은 누구예요? 4장 1절에 기록이 된 상전들입니다. 이 상전이 예수를 믿는 상전인지 그렇지 않은 상전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 믿는 노예들, 그 노예들에게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맞으면 상전에게 잘 순종해서 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하지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일에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이 그 당시에 월급을 받았을까요? 내가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응분의 대가를 노예들이 지급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월급도 안 주고 나한테 생기는 것도 없으면 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지. 뭐하러 해?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됐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할 만한 동기 유발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노예라면 이렇게 살아,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상전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상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땅에 있는 상전이라는 말은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상전들에게 현재 지금 나의 오너라든지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종 대신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입할 수 있느냐면, 우리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직장인이라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국가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우리도 일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일 자체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뭐죠? 월급. 그게 일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였고 목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동기와 목적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 직장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으로 계시든지 학교의 교사로 계시든지 어느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슨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아이, 그럼 목사님 도둑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종 대신에 예수 믿는 직장인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눈가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눈가림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보면, 사주가 보면, 사장이 보면, 상관이 보면 막 하는 척 하다가 안 보면 그냥 막 그냥 게임이나 하고 설렁설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직장인은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직장인은, 예수 믿는 노예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이유를 여기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22절에 보시면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여, 주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여기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왜 그럴까요? 주인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계속 봐요, 안 봐요? 그 마음으로 예수 믿는 직장인들은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성실한 마음으로. 이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다뜻하고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이게 이제 벌써 일하는 동기와 목적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직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들어서 내가 좀 승진하고, 그 사람 마음에 들어서 내가 월급을 좀 더 올려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기준이 됐고, 사람이 보는 그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이,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요, 그렇게 우리들이 어느 회사를 들어가시든지 그렇게 일을 하시면, 자 보실까요? 결과가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안에 크리스찬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직업윤리, 직장인의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자세와 태도를 골로새서 강의를 한 번 정도만 듣고 그대로 아멘하고, 그런 자세로 만약에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무엇을 만약에 한다면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골로새서는 다시 한번 그래서 깊은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유산을 받는다 이 말. 이 기업이라는 게 영어로 헤리테이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헤리테이지,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영어로 헤리테이지라 그래요.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이 기업을 누가 주시는가? 회사 오너가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기업을 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기업을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기업은 누가 주시는가?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어? 내 월급 받는 것만큼만 내가 하지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거기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이 땅에서 우리가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궁극적인 상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동기와 그리고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노예라 할지라도 주님 생각하고 살자. 비록 신분은 노예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내가 어느 한 회사의 직원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서 취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그 회사의 직원과 종업원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면서도 성도의 어떤 영적 자존감과 자긍심을 놓치지 말고, 월급 몇 푼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그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비유 맞추고, 그 돈 벌기 위해서 시간,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 바치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뿐이고, 왜? 그게 있어야 먹고 사니까. 궁극적으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사장도 아니고 나를 고용한 고용주도 아니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상을 주께 받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 다음에 우리가 딱 못을 받는 말씀을 2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너희가 누구예요? 종이죠? 노예죠? 노예지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노예는 노예지만 그 신분은 그냥 예수 믿기 전에도 노예였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냥 노예예요. 그냥 노예는 노예예요. 그러나 그 노예라고 하는 신분의 차원을 벗어나서 내 안에 새로운 영적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예수 믿잖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긍지와 자부심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기지 않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휴지처럼 버리지 마시고, 난 크리스찬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어깨 피고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꿀리게 보이세요. 그렇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산다. 야야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 앞에 우리가 꿀릴 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한 자기에 대한 자의식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놓치지 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노예들에게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할 거룩한 영적 자존감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을 것이다. 이 미래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된 것을 행한다, 그 이야기는요, 예수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주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실 일이 없느니라.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에 의해서 속아 넘어갈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20년 목회 사역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20년 설교한 이 원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자들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그렇지 20년 한 원고, 저는 이제 원고를 다 씁니다. 지금도 이제 다 컴퓨터로 다 작성을 하고, 다시 또 전부 다, 제가 이제 만년필 쓰는 걸 좋아해요. 만년필로 한번 다시 다 쓰고 몇 번을 써요. 오늘 설교도 몇 번을 지금 쓰고 온 거예요. 이게 몇 번을 쓰다가 보니까 참 감사한 게,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또 쓰고 몇 번을 쓰다가 보니까 거의 한 80~90%를 암기를 하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러분도 얼마든지 저보다 다 IQ가 높잖아요. 전 세 자리 숫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뭔가 암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쓰세요. 쓰면 암기가 됩니다. 계속 쓰면은요,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20년 설교한 이 설교 원고를 가져갈까 버릴까, 가져갈까 버릴까. 여러분, 목사한테는 설교 원고가 재산입니다.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이거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이 20년 원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했어요. 야, 가져가면 너 게을러져. 이 가져가면 또 꺼내서 그대로 써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설교 준비 적당히 할 거야.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울면서 20년 원고를 다 버렸어요. 2008년도부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부터 설교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 이제 종에게 하고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교인들 눈치나 살피고 교인들의 비유나 맞추고, 그래서 적당하게 이 말씀을 설교하고 내 목회를 끝내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과 생각과 도전이 있어서 그렇게 결단할 수가 있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설교자로 살든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것은 둘째 셋째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조각,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의 직업 윤리,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의 직업 윤리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나면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주눅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영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세속과 거룩을 자꾸 구별하려고 그래요. 성과 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 거룩한 것하고 속된 것, 세속적인 것, 이걸 자꾸 구별하려고 그래요. 이분법적으로. 마귀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같이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